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부터 매일 로마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로마서의 첫 부분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수요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를 동시에 함께 들으신다면 아마도 로마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였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과거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방탕한 삶에 허덕이며 진리를 찾기 위해 만이교회도 가입했다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펴서 읽으라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 고행도 해보았다가 결국 실패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였습니다. 또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를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도서관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누리고 눈물로 회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들고 다닌 성경책을 보면 로마서 부분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서 젖어 있었고 그 부분이 두꺼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개인의 인생과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세기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한 나라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하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의 통일신라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오늘 살펴볼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중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 숭배와 다신 숭배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직 방문도 하지 않은 시점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를 추측해보면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 서바나, 즉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 교회가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전하고자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을 담은 편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이 짊어지신 그 죄의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시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죽음이었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십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7절의 말씀인데,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관계와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복된 사명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화를 맛보기를 원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되고 즐겁고 더욱더 확신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전하여졌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